요셉 자손이 땅을 분배받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요셉 자손이라고 하면 어떤 지파가 여기에 속하는지 아십니까? 어떤 지파가 요셉 자손일까요? 므낫세 지파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이 두 지파가 요셉의 자손입니다. 이들은요 이 유다 지파 다음으로 가장 넓은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땅의 비옥함 정도로 따진다면 그들이 받은 땅은요 오히려 유다 지파가 받은 땅보다 더 좋은 땅들을 받은 겁니다. 이처럼 이 요셉 자손들은요 하나님께 축복을 정말 많이 받은 지파였어요. 그런 그들이었는데 안타깝게도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모습이 보였던 겁니다. 다 함께 16장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이게 지금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게셀에 거주하는 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고요 그들을 노역하는 종으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요셉 자손들이 이 가나안 족속을 못 쫓아낸 걸까요? 안 쫓아낸 걸까요? 못 쫓아낸 걸까요? 안 쫓아낸 걸까요? 그 힌트가 이 17장 12절로부터 13절에 잘 나와 있어요. 다 함께 17장 12절로부터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뭔지 아시겠습니까? 둘 다 해당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가나안 족속이 너무 세서 못 쫓아냈어요. 그런데 이후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므낫세 지파가 강해진 겁니다. 이 요셉 지파가 강해진 거예요. 근데 강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안 쫓아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 것보다 그들을 종으로 삼는 것이 자신들에게도 이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경은요 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현실과 타협해버린 그들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토록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죠?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받은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데 어디로 나간 거예요? 타협하는 자리, 자신의 탐욕을 이루는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이 성경은요 그러면서도 예전에 이 요셉 지파 안에서 있었던 한 가지 일화를 함께 소개합니다. 이것을 왜 소개하냐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이 요셉 자손들에게 신앙의 도전을 주기 위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원래 이러한 믿음의 DNA가 있었던 지파들이었어. 이 이야기를 지금 그들에게 하고 싶은 겁니다. 어떤 일화냐면 여러분 잘 아는 일화일까요? 바로 이 슬로브앗,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슬로브앗의 딸들, 이 슬로브앗은요 이 요셉 자손인데 그에게 아들이 없고요 딸만 5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느 날 이 슬로브앗이 죽게 된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요 아들이 있어야지만 아버지의 유산과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딸들의 입장에서는요 아버지의 유산과 기업을 하나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공중분해가 될 그런 상황이 지금 놓인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슬로브앗 딸들이요 모세에게 나갑니다. 그리고 그 모세에게 자신들에게도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요 그 가문에게 영원히 있도록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아들이 없다고 해서 그 기업이 가문에서 사라질 수 있겠냐라고 지금 딸들이 이 모세에게 지금 항의한 겁니다. 이처럼 그들은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근거해서 이와 같은 요청을 모세에게 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간청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그녀들은요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들은요 현실의 절망을 절망 그대로 두었던 여인들이 아닙니다. 보통 이런 현실 가운데에
절망을 절망으로 놔두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녀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러한 진취적인 믿음, 신앙의 야성이 그녀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성경은요, 현재 현실의 이익을 따라 타협하고 있는 요셉 지파에게 그들의 선조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의 DNA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너희 조상들에게 있었던 그 믿음이 지금 너희에게도 있으니 너희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가져라. 요셉 자손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저희 이제 선율이가 나중에 컸어요. 근데 이 친구가 현실의 어떤 문제 때문에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나에게 물질이 없어. 나에게 사람이 없어. 나에게 능력이 없어. 그런 상황 가운데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그러는 거야. 선율아, 너네 아빠 엄마 믿음으로 개척했었어. 아무것도 없는데 개척했었어. 너에게 그 믿음의 씨앗이 있어. 너도 그렇게 할 수 있어.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 지파들이 믿음이 없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타협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족속 없어도 되거든요. 가나안 족속 없어도 돼요. 종으로 삼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실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지금 이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기대하지 마. 그 가운데 넘어지지 마. 너에겐 믿음의 DNA가 있어.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요청과 도전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셉 자손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그 내용이 17장 14절로부터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요셉 자손들이요, 여호수아에게 어느 날 나와서 다음과 같이 요청을 한 거예요. 다 함께 17장 1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김으로만 내게 주심이 어찌함이니까 하니. 그러니까 이 요셉 자손들의 말이 이런 겁니다. 이 자신들은 두 지파인데 왜 자신들에게 한 몫만 주냐는 거예요. 이런 조치는 불공평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항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 집 하면 두 개를 줘야 되는데 제비를 두 개 뽑을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하나를 뽑아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지금 이 여호수아에게 가서 항의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슬로브와 그 딸들이 이거 좀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나아가서 모세에게 얘기한 것과 좀 오버랩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모습으로 지금 나간 거예요. 그러자 여호수아가 다음과 같이 그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다 함께 17장 15절이에요.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부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뭡니까? 땅이 좁아? 땅이 부족해? 그럼 저기 있는 산지에 있는 숲에 올라가서 스스로 그 땅을 정복하고 개척해 말한 겁니다. 그러자 이 요셉 자손들이요, 이 당황해하면서 16절의 말씀처럼 변명과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어떤 변명과 핑계냐면 그 땅은 우리가 살기에 너무나 좁아요, 넉넉하지 않아요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좁은 거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냥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과 이 다른 대답이 주어지니까 자신들은 더 좋은 땅들을 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떤 불모지 같은 그 땅을 딱 주니까 나 이거 못할 것 같아요, 좁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산지 아래 골짜기엔 누가 있었냐면 철병거를 가진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개척하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높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거 너무 어려워요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험은 큰데 얻는 건 적다라는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싫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슬로브와 딸들이면 어땠을까요? 믿음 있으니까 그거 좋습니다. 그죠? 갈렙 뭐라고 해요? 다른 사람들은 가고 싶지 않은 그 땅을 나한테 해주세요. 저 난공불락의 요새 나한테 주세요. 내가 나이가 많아도 나에게 주세요. 그렇게 했을 텐데 이 요셉 자손들은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위험이 크니까 뭐라고 하는 겁니다. 온갖 변명과 핑계를 대면서 싫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요셉 자손들을 향해 여호수아는요 다음과 같은 위로와 도전의 말씀을 줍니다. 함께 여호수아 17장 17절로부터 1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에게 능히 그 땅을 정복하고 개척할 만한 능력을 충분히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그곳이 너희 눈에 좋아 보이지 않고 위험해 보일지라도 그 땅을 취하고 개척하라. 너는 능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여호수아는 지금 요셉 자손에게 위로의 말씀, 도전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에 여러분 그들이 순종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순종했는지 아닌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호수아의 말대로 그들은요 그 땅에 아무리 철병거가 있을지라도 그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 강할지라도 그들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이 여호수아의 키워드가 뭐예요? 믿음과 순종이에요. 믿음과 순종만 있으면 어떤 땅이든 가질 수 있다. 지금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보기에 그 땅이 별로 좋은 땅처럼 보이지 않았어도 이후 그 땅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땅이 되고도 남았을 겁니다. 사실 여러분 어쩌면 그 땅은요 좋은 땅이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철병거가 있고 강한 족속이 그곳에 살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좋은 땅에는요 여러분 강한 사람이 살아요. 약한 사람이 안 살아요. 그 땅이 사실 좋기 때문에 이와 같이 강한 민족이 산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다 보니까 그 땅이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정말 좋은 땅을 그들을 가졌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요셉 자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문제예요? 결국 믿음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순종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우린 자꾸 착각해요. 환경의 문제래요. 능력의 문제래요. 아니라니까요. 오늘 지금 말씀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 문제도 아니고 능력의 문제도 아니고 믿음의 문제이고 순종의 문제야. 여러분 저희가 개척했잖아요. 어떤 문제였습니까?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환경의 문제였어요? 능력의 문제였어요?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못 하나 못 박는다니까요. 이거 어떻게 이거 공사했어 이거를. 능력의 문제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고 순종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 본문이요 저희가 작년에 개척해야겠다 마음먹을 때 준 말씀인 거 아세요? 개척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개척하라 이러는 거예요. 스스로 개척하라. 와. 근데 그때 제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개척할 멤버도 없고 재정도 없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부산을 내려가는 시간엔 제 꿈을 다 지우는 시간이었다고. 나 이제 개척 못한다. 그런 시간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 뭘 얘기해요? 환경이 안 되어 있는데 나에게 능력이 없는데 나에게 지금 재정이 없는데 그렇게 다가갈 거잖아요. 근데 저는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아멘.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 능력 주신다면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이 성결 신문 저희 교단 신문 있거든요. 그거 잘 안 봐요. 토요일 날 그 말씀을 이제 받으니까 제가 어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갖고 제가 신문을 이렇게 봤어요. 이제 저기 귀퉁이에 귀퉁이에 여기 자리가 나온 거예요. 인수할 사람 찾습니다. 요만하게. 제가 바로 전화했어요. 박명 목사한테 나 여기 연락할 거야. 그리고 연락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이게 다 진행이 돼서 바로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진행을 한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환경의 문제입니까? 능력의 문제입니까? 아니요, 믿음의 문제예요. 순종의 문제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문제는 어떤 문제예요? 환경의 문제라고요? 능력의 문제라고요?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예요. 순종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 요셉 지파들에게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들에게 그 땅을 취하고 개척할 수 있는 능력도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능력의 문제도 아니에요. 문제는 현실에 타협하고 있는 그들의 태도가 문제였고요. 현실 앞에서 두려워하고 온갖 변명과 핑계만 늘어놓고 있는 그들의 믿음 없음이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면요, 여러분들에게 이미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자꾸 변명하고 있는 겁니다. 핑계만 대고 있는 겁니다. 타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자꾸 환경을 봐요. 형편을 보고 조건을 보고 계산을 합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야. 형편이 안 돼. 조금 더 준비해야지. 여러분, 준비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은 준비한다고 돼서 되는 게 아니에요. 10년을 준비해 보세요. 20년을 준비해 보세요. 그게 되나? 근데 뭐라 그래요? 준비가 아직 안 됐습니다. 위험 부담이 너무나도 큽니다. 제가 여기 들어올 때 3개월 재정만 놔두고 들어왔다잖아요. 위험 부담이 있는 거잖아요.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좋은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다.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앞에 있는 산지를 향해 외면하거나 도망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도전하여 취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입니까?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요,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환경을 이유로 멈춰서는 사람이 아니라 슬로브아스의 딸들처럼 약속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요, 내게 능력도 없는 것 같고요, 지금 내 형편이 애처롭고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만 내게 있다면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의 족속이 비록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이 도전과 약속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타협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해 가시고 두려움과 변명과 핑계가 아니라 순종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